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 태초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전등불이나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죄가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죄와 어둠을 나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가 공존하지 않고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서부터 나누시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써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이런 바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땅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고, 또 씨 가진 채소 또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을 때 그것을 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펴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궁창이라는 것이 라카라는 말입니다. 그 라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두들겨서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니까 쇠 같은 거를 불에다 넣어서 막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펴는 거, 이런 것을 라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궁창 하늘을 이렇게 펴서 멀리 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궁창이라고 하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과 물 사이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그래서 거기에 스페이스,
영적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위에물과 아랫물이 섞여 있는 걸 싫어하는 거니까 윗물은 윗물대로 아랫물은 아랫물대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그래서 처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로 덮여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기를 좋아하는 상. 그러니까 죄와 어둠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이런 나누기를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나누기를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이건 대기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대기권이 지금 많이 오존층이 파괴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나쁜 것 좌회선 또 그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이 피부암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층 그것이 물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층을 위로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물은 땅속에다 물층을 만들어서 지하수가 흐르게 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첫 번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가 덥고 막 춥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런 지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하는 보호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보호막이 있었고 땅 밑에도 보호막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뜨겁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아열대지방 같이 살기 좋은 이런 것이고 또 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거를 차단해서 피부암이나 뭐 이런 것이 없도록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지구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춥고 덥고 이런 것은 그걸 언제 생겼느냐?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또는 북극과 남극 이런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왜 만들고 물층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한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래에서 살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수르 강해를 지날 때 약 한 3일째를 걸어갔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양식도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목 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서 봤더니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났던 것을 그렇게 먹지 못한 것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쓴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넣는다고 그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달아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도 있으라고 하면 있고 다루라면 달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그래서 진짜로 가서 그것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그 물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내 말에 잘 지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애굽에서 내린 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저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 그러면 나는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질병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는 말씀으로 없애주는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17장을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목이 말르는 겨 이스라엘 백성 또 이제 앞으로 행진해 가는데 목이 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시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게 물만 없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 지시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번 천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사람이 가라서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줘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많아도 우리가 마실 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마실 물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도 많어.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런 물이 맑은 물이 내려가서 먹을 수가 있는 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보면 제가 제일 가본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전부 흙탕물이라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디를 가서도 맑은 물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다 또랑물 떠다가 그냥 먹었어요. 샘물 퍼다 먹고 또랑물 떠다 먹고, 겨울에는 어떻게 냇물 흘러가는 물 그냥 떠다 얼음 깨고 거기서 물 들어다 먹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 웅달샘이, 그죠? 높은 산 속에도 웅달샘이 나와서 벌레나 들짐승이나 산짐승 이런 것들을 먹이고 키우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창조의 원리를 알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거스리면은 그 복으로 준 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빛이 사람 마음속에 비춰주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빛이 거두어가는 것, 그럼 다시 어둠이 오는 것, 이게 저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을 복으로 주셨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이 뭘로 변한다 했어요? 저주로 변하는 것을,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홍수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홍수가 일어나고 있느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비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누어져 살아가고 해야지 되는데,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서 그들과 섞였어.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딸들이 섞이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니까 창세기 7장에서 보면 홍수가 어떻게 해요? 위에 하늘에 있는 그 물층에 그것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던 그 지하수가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천하가 다 물로 덮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그 대기권, 그것이 다 그걸 물르다가 어떻게 전부 덮여졌는 이런 것이, 그것이 복으로 줬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가 되느냐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고, 이런 관계냐, 아니면 원수 관계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만 이것이 뭐가 되는 복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것이 저주가 돼서, 홍수가 돼서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리는 저주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8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 해 뜨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까지를 우리가 하루라고 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것은 제성이야. 사람은 원래 제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가는 그것이 하루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것이고,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를 우리가 하루라고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 사람은 죄인인데 죄성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하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오늘은, 아까는 하늘을 만들었다며 그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옮겨져라, 그러니까 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땅에 물이 쭉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 물이 이제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모이니까 이거를 바다라고 하고, 이 드러나는 쪽을 뭐라 그래요? 묻, 즉 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쪽을 땅, 즉 LH, LH라고 하는 LH, 땅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하면 한쪽으로 가고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드러나면 그것을 묻히라고 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드러난 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떨 때 나를 좋게 여기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과 바다가 이제 나누어졌어. 그러면 그 땅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을 내라.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를 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씨 맺는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도 있어야 되고 씨 가진 채소 우리가 먹는 거 먹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나무 우리가 과일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몇 억 년이 지금 지난 이 지금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나무 심으면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땅에서 모든 것을 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이 땅의 모습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라 그랬어.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 물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 강바닥에는 뭐가 있어? 땅이 있어. 땅이 있어. 땅이 존재해야지만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모든 생명은 땅이 없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인해서 땅은 계속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땅에다가 뭐를 심으면 그대로 나와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씨앗 하나 갖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화를 해서 나와서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천지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과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거를 내라고 했더니 그대로 땅이 순종하면서 되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도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땅에다가 뭐를 심으면 거기서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품어가면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도 하지만 또 땅은 어떤 일도 하느냐? 죽음을 품는 일도 하는 것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정말로 모든 생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흙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땅을 만들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삶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죽고 다시 생명의 씨가 다시 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품어내는 삶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졌고 그 땅에 풀과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을 보고 좋아하신 것 같이 땅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가 씨가 떨어지면 또 보이지도 않는 씨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물만 들어가면은 다시 다 우미 트고 싹이 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그 씨마다 다 다르게 그것의 생명이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되는 땅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심으면 거짓으로 나오고 참으로 심으면 참으로 나오는 생명을 심으면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뿌리는 그 법칙을 주셨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서 생명으로 돋아나는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거짓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얻는 것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